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 줄이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 1차 시도 때 실패했죠. 그래서 멘붕에 빠지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이제 아간을 색출해서 죄를 제거하고 회개한 결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이제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2차 시도를 하도록 말씀하시죠. 다시 공격하라. 아이성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패자 부활전과 같아요. 그 운동 시합할 때 이렇게 쭉 시합을 하다가 떨어진 팀이 다음번에
기회를 얻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걸 패자부활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중간에 떨어졌다가 살아남아서 패자부활전으로 올라가서 우승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 사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 한 번 실패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재도전해서 얼마든지 만회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한 번 실패뿐만이 아니죠. 두 번, 세 번, 네 번 실패해도 또 다시 이제 만회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한 번 잘못했다고 끝장내는 그런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서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차 시도,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이제 감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는데 결국 당당하게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제일 두드러진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맨 앞에 1절을 보면 주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7장 말씀 나누면서 그렇게 설명해 드렸죠. 6장 여리고성 정복할 때는 주어가 여호와께서였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작전 지시를 제장과 백성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면 제장과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다. 그래서 승리했다. 뭐 이거잖아요. 근데 7장 아이성 1차 시도 때는 여호수아가 주어로 등장해요. 하나님 제쳐버리고 여호수아가 자기가 나서서 이러고 저러고 정탐꾼도 보내고 정탐꾼 갔다 오니까 아 그래? 그러면 뭐 한 3,000명 보내면 뭐 너끈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다가 결국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주어가 딱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시도, 재도전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성 정복할 때 그랬어요. 이미 너에게 주었다.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했죠. 미래 일인데, 그죠? 그건 뭔가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이겼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작전 지시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니 내가 승리하도록 보장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8장 1절만 봐도 이미 이번에는 승리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장서야 되고 그럴 때 승리가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실패하거나 그러면은 점검해 보면 돼요. 왜 이랬지? 그러면 딱 나와요. 내가 주인 노릇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따라가면 이제 2차 시도 때, 재도전 때 얼마든지 만회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닌가? 반문할 수 있는데, 물론 죄 때문에 망하는 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맞기는 한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줘서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난 후에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회개 안 하는 게 그게 탈인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회개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했고 재도전하는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연구하면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얘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졸라가지고 유산을 가불해가지고 멀리 떠났잖아요. 잘 살아보겠다고. 근데 그거 탕진하고 망하고 거짓 신세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서 매일 기다려요. 우리 아들 돌아오려나.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뭐 그런 정신 상태로 아버지 돈 뺐다시피 받아가가지고 잘 되겠어요? 망해 먹지 당연히. 그러니까 돌아올 걸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뭐 강아지가 아니니까 묶어둘 수 없고 할 수 없이 그 유산을 잘라서 줬던 거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넓은 사랑으로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렸던 거죠. 근데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가 다 잘못했어. 근데 하나 딱 잘했어.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은 거예요. 망하지 않고.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뛰어가서 얼싸안고 얼굴을 비비고 데리고 들어와서 목욕시키고 새 신발 신기고 새 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고 그리고 종들에게 시켜서 살진 소를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해주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큰아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아니 저 녀석이 뭘 잘했다고 재산 다 탕진하고 왔는데 무슨 잔치를 해줍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너는 항상 나랑 같이 있었고 네 동생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지 않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렇게 큰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실은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실수하고 또 허물이 있고 범죄하고. 그러나 회개해서 은혜를 받고 또 회개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게 사실은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살펴봤던 다윗 이야기 그렇잖아요. 밧세바 남의 집 부인 범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그 남편을 살인교사해서 죽여버리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인간도 아니죠. 그때 보면.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성화하고 또 성화하고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 얼마나 간교해요. 얼마나 사기꾼 같아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말년에 보면 얼마나 경건한 성자의 모습으로 지팡이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운명하고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 영혼이. 그런 거 보면 야 맞아 신앙생활이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아요.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받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자손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생기질 않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85세 한 10년 지나가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많이 참고 기다렸다고 생각을 했겠죠. 아들을 안 주니까 자기 아내하고 의논해서 에이 첩들이지. 그래갖고 하가를 맞았잖아요. 그래갖고 애를 낳기는 했잖아요. 이스마엘.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왜? 자기 본처와 사이에서 난 게 하나님의 언약에 자식을 준 거지 뭐 자기 마음대로 정욕을 따라서 인간 생각을 따라서 첩으로서 자식분. 하나님은 언약과 상관없는 자식이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가정불화가 있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85세에 그래가지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99세 될 때까지 13년 동안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침묵기죠, 침묵기.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멀어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99세 때 아마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근신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아마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99세 때 천사를 보내서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정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100세 때 비로소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10대 청년이 됐을 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려 할 때도 기꺼이 순종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게 하나요? 큰 민족 되게 해준다 그랬는데 아니지. 하나님의 테스트였죠. 그래서 그 번제로 드리던 아브라함을 만류하고, 야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이제 진짜 알겠다, 확인했다 하고 이삭을 살려주고 대신 숲을 속에 있던 그 순양을 갖다가 번제를 대신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된 말년을 보냅니까? 그런 거 보면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부족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재도전하고,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혹시라도 그런 실패 경험이 있다면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신앙의 공식대로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한 젊은 사업가가 있었어요. 텍사스의 한 호텔방에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약을 수십 알을 준비해 놓고 이제 그거 털어놓고 죽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때 스친 생각이 있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야, 너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고 혼자 떠돌이 생활을 하더라도 잊지 마라. 네가 멀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항상 네 곁에 있어. 그리고 너는 혹시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혹시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기억해. 그 생각이 번뜩 난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어린 시절 그렇게 나를 가르쳤는데 맞아. 내가 사업한답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졌구나.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약봉지를 이제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리죠. 그리고 나갔어요. 이제 수많은 채권자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근데 제가 자살하려고 그랬지만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신앙의 교훈을 준 게 생각나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잘해볼 테니까 믿어주십시오. 조금 참아주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 뜻이 계시다면 저한테 조금만 더 투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재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일 많이 큰 돈을 물린 그 채권자가 투자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호텔 사업. 그 사람이 바로 힐튼 호텔의 창업주 콘레드 힐튼입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 됐잖아요. 그게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대학 입시 전형 마지막 적인데 이제 합격한 학생들 보면 너무 정말 축하할 만하고 좋죠. 근데 한 교회 안에도 또 어떤 학생은 아이고 이번엔 안 되겠네, 재수해야 되겠어,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안쓰럽지요. 근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거든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재필 삼선,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참 자조적인 유행어이기는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내년에 가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제 친구 중에서도 삼수한 친구가 있어요. 그때 삼수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요즘은 뭐 사실 삼수도 더러더러인데 옛날에는 삼수는 참 쉽지 않았어요. 재수는 좀 있었어도. 그러니까 삼수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가 공부 열심히 계속해가지고 대학 들어가고 또 공부 계속해서 박사 되고 교수 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몇 년 전에 벌써 퇴임했죠. 그래서 그 생각하면 야, 그때는 심각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가고 나니까 뭐 무슨 뭐 이마에다가 뭐 붙이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뭐 일부러 실수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뭐 기왕에 실수하고 기왕에 한 번의 실패를 했다고 그거로 뭐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 기억하고, 혹시라도 작년까지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금년에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주십시오. 당당하게 기도하고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 두 번째 시도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처럼 승리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차 시도 때 아이성에서 전사자가 나오고 멘붕에 빠졌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들은 순종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 2차 시도 때 당당하게 승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 혹시라도 실수하고 허물이 생길 때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늘 나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하시며 용기 있게 다시 일어나 재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하다 어려움 당한 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문제가 생겨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학업 중인 우리 학생들 가운데 또 입시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재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심으로 더 큰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전보다 더욱더 좋은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금년에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온 성도들 가정마다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마다 하나님 살펴주시고 복의 복을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안전건강 지키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인도의 로스길 변상의 선교사님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인도 콜코타 땅에 신학교를 세우시고 여러 교회를 세우시고 또 각지의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지역 여러 교회들 또 사역자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각 교회들이 부흥성장하며 인도 땅에 복음의 풍성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곤 합니다. 특별히 빠룰 장로교회 이제 건축 또 그 이후에 부흥성장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곤 합니다. 안식년 중입니다. 영육간의 회복, 영적 재충전, 그래서 더 힘차게 아름다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무엘 부부, 에스더, 제미마, 바나바, 귀한 자녀들 모든 직장, 학업, 범사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어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